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은 이사야서 53장에서, 신약성경은 마태복음 9장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1033쪽 이사야 53장 4절 5절입니다. 사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다 같이 보십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신약성경 14쪽 마태복음 9장 35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먹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함께 또 땀과 그리고 함께 수고하며 여기까지 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 우리 김남희장님 기도하시면서 저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만 먼저 떠나신 우리 성도들, 그러죠. 주의 몸된 교회 섬기시다가 먼저 떠나신 성도들,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속에 30년이라는 역사가 오늘까지 왔고, 아니 또 그 뒤를 이어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또 섬겨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수고한 자랑스러운 얼굴들 한번 옆에 한번 보시고, 그리고 서로 한번 눈짓으로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의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병들고 신음하는 이 시대,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참 불안하고, 어떻게 보면 이 질병이 온 세상을 이 팬데믹 현상으로 이렇게 마비시킬 정도까지 이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 창립주의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교회, 과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무엇일까 하고 고민해보며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비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는 그 교회,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의 모습, 아름다운 신약교회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 바로 그것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오늘날 교회들이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할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겠습니까? 2019년 겨울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우리네 삶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질병의 문제들, 과연 초대교회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치유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또한 치유의 능력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치유 사역을 하는 것은 성경적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목양 사역의 일환으로 치유 사역을 하는 것은 충분히 성경적 근거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치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가 가장 소홀히 여기고 제일 자신 없어 하는 사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특정 교단이나 부흥사들의 별난 사역으로 여기는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유 사역을 하는 사람이나 교회는 비정상적인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보았고요. 치유 사역을 하지 않는 목회자나 그리스도인들은 극히 정상적인 사람으로 여기는 비성경적인 생각들이 퍼져 있지는 않았는가, 저를 보면서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신학 가지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은 치유 사역에 대해서 무지한 가운데 사탄은 많은 질병에 밝아서 질병으로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질병은 사탄이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큰 무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1955년부터 이제 1975년 사이에 월남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도 개입하고 우리 한국 군대도 또 개입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여러분, 월남전에서 베트콩 작전이라는 게 그런 게 있었대요. 베트콩은 날카로운 쇠고챙이를 정글에다가 묻어두는 것이 작전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한 사람이 쇠고챙이에 다치면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이 부축을 해줘야 하고 또 두 사람이 경계를 서야 했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부상을 당하면 아웃되는 건 다섯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부상당하고 두 사람이 옆에서 붙들어줘야 하고 또 두 사람이 경계를 서야 하니까 한 사람이 부상을 당하면 다섯 사람을 처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작전이 쇠꼬쟁이 작전이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도 그렇습니다. 질병을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 나라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력화시킵니다. 한 사람만 공격해버리면 몇 사람의 손발을 묶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사탄은 이용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억하십시오. 치유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사역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역이 치유의 사역입니다. 근본적으로 치유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들에게 기도를 받고 고침을 받습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리더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야고보서도 그렇죠.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며 함께 기도할지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하니 하늘의 문이 닫히기도 하고 그가 기도하니 하늘의 문이 열리기도 했다.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옳습니다. 자동차가 고장나면 우리는 정비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요? 정비소가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조금도 잘못된 것이 아니니 항상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지 감추고 감추는 것이 건강한 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은 치유가 없기 때문에 내가 치유 기도를 할 수가 없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접대 은사가 없어도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인간을 접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을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치유 사역은 은사자에게만 명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다 명한 사역이 치유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나도 여러분들도 치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도 치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엄밀하게 따져보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는 병든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프시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감기를 앓으시고 사흘 동안 쉬시니라 이런 성경 구절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관절염으로 6개월 동안을 요양하시고 후에 베다니로 가셨다 이렇게도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병으로 고생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픈 순간에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겸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질병을 통해서도 유익함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질병 그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질병은 퇴치해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으로 질병을 시인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환절기만 되면 몸이 아파, 그 사람은 환절기만 되면 아프게 돼 있습니다. 이미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환절기도 나는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하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을 나는 누릴 수 있어. 그래야지. 나는 환절기만 되면 아플 거야. 그러면 아프다, 그 얘기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지 마십시오. 나는 건강하다. 건강할 수 있다. 건강을 시인해야지. 내 아픈 것을 미리미리 시인할 이유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시고 마귀와 질병은 퇴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정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야훼 라파,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내 보기에 의를 행하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외부로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라파입니다. 하나님은 치유자 그 자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치유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치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찌르고 서로 상처내고 파괴하고 이것이 교회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양을 치라고 하니까 몽둥이로 양을 내리치지는 않았느냐, 그런 거예요. 까니마 또 까기 교회는 아니었느냐.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깐님만은 싸매고 고쳐야지 깐님만 또 까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양을 치라고 하니까 몽둥이라고 막 치면 안 됩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만든 공동체는 날마다 치유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여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어야 한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힘 있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치유 사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또 따라해서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 100번, 1000번 외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 치료자, 만병의 치유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비의 심정, 어미의 심정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 주고도 부족해. 더 주고 싶어. 다 주고 싶어. 이게 부모의 심정인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치유자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옳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과 주님이 하시는 일은 확실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마귀는 도적질합니다.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건강을 빼앗습니다. 그렇습니다. 집안에 중병 환자 한 사람만 있으면 너무나 온 식구들이 고통에 빠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삼중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그렇습니다. 고치시니라. 예수님도 우리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님도 역시 치유자가 되십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 치유자로서 역사하셨습니다. 희한한 능력이 바울을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무엇을 줄까 하고, 그리고 성을 내미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어.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 나스렛 예수의 이름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그러니까 그가 빨딱 일어나지 않습니까? 옳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치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스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아 떠나가라 하고 외쳐야지. 죽겠네 죽겠네 하고 쭈그리고 앉아서 울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능력 의지합니다 하고 입으로 100번 1000번 외치고 오늘 또 외치고 날마다 외쳐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했던 일을 그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답니다. 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말입니다. 옳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총체적인 구속사역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세상 떠나 천국 간다? 아닙니다. 오늘도 천국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총체적인 구원의 역사입니다. 죄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미래의 영원한 나라까지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능력 가운데 치유의 사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건 속에 치유의 사역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치유를 하시면서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자신의 고난, 치유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오늘 이사야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 병고침, 나음, 이 모든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니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는 누구나 그랬어요. 누구나. 당신에게만이 아니에요. 나에게도 누구나 믿는 자는, 한번 따라해서 봅시다. 믿는 자는 누구에게나, 나에게도 치유 사역을, 치유 능력을 주셨다. 할렐루야. 아무나 나가서 머리 내밀고 기도해 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손으로 안수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치유의 능력을 주셨으니 고쳐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어루만져 주십시오. 기도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믿는 자는 누구나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를 회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이기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의
삶의 주인공이 우리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권능과 기적이 없는 연약한 성도, 연약한 교회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치유함을 받고 다락방 모이며 치유함을 힘냈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새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들에게 간증거리가 나타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행하고 이 땅을 정복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주인공이 우리는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셨어요. 여러분들 사복음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4분의 1이나 5분의 1 정도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입니다. 직접적 치유 사역이 성경 말씀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12제자를 파송할 때에도 치유 사역을 명하시고 70인 전도인을 파송할 때에도 치유 사역을 명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때문에 치유 사역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은사가 없어도 치유 사역과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은사는 누구에게 특별히 준 게 아닙니다. 은사가 없어도 나는 치유 사역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병이 낫지 않아도 순종해야 합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이 분부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치유 사역입니다. 치유의 명령입니다.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 믿음으로 감당하면 하나님은 더 크게 기름 부어 주시더라. 할렐루야. 쓰면 쓸수록 강해지더라. 쓰면 쓸수록 요긴해지더라. 하나님이 더 기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들은 아픈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지 왜 기도하지 않아요? 왜 눈물만 흘려요? 기도해야지. 새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장로님들 기도해야지. 장로된 건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세운 거니까 기도해야죠. 교구장님들 기도해야지요. 교구장은 뭐 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기도하는 거 명령이요. 해요. 뭐 힘들어? 힘들으면 믿지 말지. 해야죠. 교구장님들 교구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다락방 순장들 다른 거 할 것도 없어.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가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복 기도할 때마다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병 낫기를 위하여.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갑니다. 죽고 짜자빠집니다.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부딪히는 수없이 많은 질고들 극복하고 뛰어넘어가야죠. 이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의사 선생님이 한 번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들은요 하나님이 고치시도록 길만 안내할 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돈 받는 건 우리가 받고요.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안내하는 거래요. 고치시는 건 하나님이 해 주셔야 고치는 거래요. 의사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자애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내 몸을 좀 사랑하십시오. 내 몸을 사랑하시고 누구보다도 내 몸을 잘 아시니까 내 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몸도 관리하시고 기도도 하려면 알아야 하니까 어떤 때는 청진기도 좀 대보시고 좀 사진도 좀 찍어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진 펼쳐놓고 하나님 찍었더니 내 눈에 이걸 보여주네요. 고치시는 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해야 구체적으로 기도가 들어가는 거지. 믿습니다 하고 하나고 어느 날 넘어지면 안 돼요. 자애, 스스로 사랑해라. 스스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병원도 약국도 하나님이 주신 은총입니다. 우리는 그걸 잘 받아들여 활용해야 합니다. 질병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다고 자신의 몸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교회의 비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이 치유사역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치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건강합시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건강합시다. 그래야 사회가 건강하고 나라와 민족이 건강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주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풍성히 누리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전 오늘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달려갑시다. 건강한 교회 이루는 것,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나를 이루고 사는 것. 여러분 한번 조용히 1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건강한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 시간도 어루만져 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도우소서, 인도하옵소서. 성령께서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 야펠라파, 야펠라파.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셔서 아버지 일어나라 담미치시며, 하나님 어떨 때는 봉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앉은 맹인을 일으켜주시며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우리 주 예수님,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놀랍게 치유의 사역이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 크신 권능 우리에게 나리워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도 우리의 육의 사람도 강건하고 새롭게 하나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걷고 뜀박질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래서 건강한 가정 이루고 건강한 교회 이루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밝음을 주시고 치유의 불꽃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치유의 광선으로 하나님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 영규 집사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사 생명의 기운을 북돋아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